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산을 무너뜨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시험의 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의심의 산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산은요, 불신의 산입니다. 이 불신은요,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산이 무너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불신의 산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의 산이 무너져야만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시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그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행하시고, 또 믿음이 없으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와 또 봉사와 헌금,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언제 기뻐하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또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을 보셨을 때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워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거나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 없어 책망받은 사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돈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 맨날 아프냐? 이렇게 또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배운 것이 없냐? 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믿음 없을 때는요,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어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막 깨우자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고
풍랑에 잠잠케 한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는 내용도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신은 직접 보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형식적으로 믿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또 예수님을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분 나빠서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믿으면 능력을 행하시지만 믿지 않으면요, 능력이 있으신데도 행하시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계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막 놀라면서도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그 가족을, 예수님의 가족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함으로요?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책망하시고 꾸짖으셔도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고 또 애워싸고 밀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12해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혈루증이 다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몸에 손을 대느냐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숨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한 것을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며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자 또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절에 보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나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가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특별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나세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원죄.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타락한 아담의 죄와 죄성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출생하셨다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인데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비과학적이에요. 21세기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말을 믿으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요,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미 태어날 아이 이름까지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도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형벌과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한다면 고개를 흔들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요,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미련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보일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왜 내려오지 않는가?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요, 십자가는 실패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시킨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참으로 힘든 어려운 것입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같은 민족 또 같은 땅도 아닌 그 옛날 중동의 어느 조그만 그 지역에 있었던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진리가 아닌 것은 쉽게 믿고 따르면서 진리는 믿으려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고 부활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거짓말을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허망한 마음에 불러들인 환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잠깐 기절했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 그리고 시신을 무덤에서 치워버리고 비탄 사람이 대리로 행사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고요. 또 17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3절에서 14절 20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감람산에서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이 믿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베가더 목사님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과 함께할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고 거처를 마련하고 제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와 함께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믿는 우리의 거처로 여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요, 또한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몸이 장차 주님께서 들어가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하고요, 다시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초림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요 700번 이상이나 말씀하고 있고 재림에 대해서는 무려 2300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재림 사건이 모든 족속이 보고 알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세계 만민이 모든 보는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재림은요 죄인을 심판하시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데요, 그 신앙 고백할 때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저리로서라는 것은요 거기서부터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디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지는 저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재림의 날이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화면을 보시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아멘.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고 기다리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탄생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한다든지, 죽음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든지, 또 탄생은 믿지만 또 재림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또 재림을,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동정녀 탄생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 믿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예정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고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아멘 했다면 여러분, 다른 복 안 받아도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어지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믿어져서 믿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그냥 믿기만 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을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사경을 헤매는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죽어가면서도요, 완악하고 강팍해서 끝까지 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데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엄청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어졌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태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 앞에 놓인 큰 산을 다 무너뜨리고 평지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신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다 평지로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큰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큰 산들이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큰 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산이 완전히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신자가 되었지만 믿음이 약하여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 많은 신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 되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과 큰 산들이 무너지는 평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